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또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함께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꽃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힘을,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또 세상을 이을 수 있는 귀한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좀 좋아하시나요?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것을 혹시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40 이제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게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인시대 굉장히 옛날 건데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야인시대 하고요. 그 뭐죠? 1994 그게 무슨 시리즈 있잖아요. 제가 9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즈 있잖아요. 1994 그거 2개를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안 보는 이유가 제가 뭐 하나에 빠지면은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그것만 막 하는 성향이 있어서요. 드라마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것만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못할 것 같다 해서 드라마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영화는 1시간 반이면 보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이라서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고 다양한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고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상황과 주인공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을 또 해보기도 하고 내가 저 주인공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막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막 어떤 상황에서 막 화를 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데 영화에서는 그 상황에서 막 하는 거 대리만족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그 의도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저는 그 기생충 영화 전에도 그 감독이 만든 그 영화들, 예를 들어서 그 괴물이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설국열차도 그렇고, 근데 그게 기생충하고 다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쩔 수 없는 계급 간의 어떤 그런 것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한테도 대입하기도 하고 감독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를 막 생각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나한테는 어떠한 의미가 될지를 막 이렇게 혼자 그러고 놉니다.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사실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다고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거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게 돼도 저게 진짜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제 영화 이야기처럼 저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뭐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에 막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설교해 주셨지만 막 파도 치는 상황에 바울이 했던 바울의 심리 상황이 어땠을까, 죄수였는데 어땠을까, 막 이런 다양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에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내가 태어났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캐릭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사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와 어떤 연관점이나 상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화의 감독이 주는 메시지처럼 성령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을 굉장히 저는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어떤 상황, 그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걸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라서 사실 마스크를 쓴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저는 이게 꿈인가 영화인가 이러기도 하고, 이런 날이 오는가, 이거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 저희들이 경험한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어떠한 그런 메시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탁 잡아서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선택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어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최고로 삼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라는 이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일제시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어떤 속국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잔뜩 기대감이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칭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거라고 외쳤던 그런 가짜 메시아겠죠?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자체가 이게 어떤 형벌인지는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 정권의 반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잡아다가 죽이는 최고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인을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 예수님은 과다출혈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지 않으셨으면 원래 어떻게 죽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한 2, 3일 길게는 며칠 동안 거기서 매달려서 힘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가 힘이 빠지게 되면은 이 팔에 힘이 빠져서 이게 하면서 늑골이 부러져서 숨을 쉬지 못해서 그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때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을 무릎을 부러뜨렸잖아요. 그 무릎을 부러뜨리면 지탱할 수 없어서 숨 막혀서 죽게끔 만든 그런 어떠한, 굉장히 처절하게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이렇게 질식사를 당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예수님 사진들은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근데 실제 처형은 그냥 다 발개 벗겨서, 여러분이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에서 한 명이 진짜 그리고 십자가 처형 당했던 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길거리, 여기 누구 한 명이 빨개 벗겨서 여기 매달려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 수치감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로마에게 대항하게 되면 이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절대로 대항하지 말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시체가 그냥 해골이 막 널러다니는 그런 곳이라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동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PPT,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주인공이 로마의 호민관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민관은 있었고,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는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호민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당시에 로마의 평민과 귀족이 있었는데, 귀족이 평민들을 막 때리고 막 구타를 하게 되어서 그거를 보호하려고 평민 중에 가장 높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호민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호민관이라는 그 민주주의 앞장을 섰던 그 호민관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근한 건데,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도 보통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호민관, 로마의 이 호민관, 수사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반장 같은 영화인데요. 이 호민관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건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이 막 그 총독한테 가서 이 무덤을 빨리 어떻게든 사람을 데려다가 이 보초를 세워라. 왜냐하면은 저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일 거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빼돌리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할 것 같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 크다란 돌을 하고 로마인들을 세워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 호민관이, 로마 총독이 와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해라, 시체를 찾아내라라고 한 겁니다. 시체를 찾아내라. 당연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생각 안 하죠. 시체를 찾아내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 호민관이 실제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명씩 막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리소설, 추리영화, 요새 하면 셜록 홈즈, 막 이런 접근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죽은 것을, 시체를, 그래서 막 주변의 무덤을 다 파헤치고 예수의 시체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겁니다, 시체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보고 기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저는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기독교 학생들이 있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걸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이 자기들이 의심했던 생각들을 이 호민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막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제가 같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었을 때 칼을 들고 그 성전 그 경비원들하고 싸워서 귀를 자르는 행위를 한 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약간 모세처럼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어떤 홍해의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을 싹 몰아내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막 올 때 막 환영을 했잖아요. 와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그런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가짜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예언자라, 그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자 예수님을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벗어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당시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실제로 솔직히 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군인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저는 목숨 걸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죽더라도 독립을 위하여 우리 그 독립투사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엄청 비참하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자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숨은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런 예수님이 사셨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되돌아가 보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사실 죽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옆에 나타나면 솔직히 우리 막 괴기 영화 막 소리 지르고 막, 저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런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이게 귀신인가 막 진짜 막 놀랐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막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군하고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냥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모든 거를 쏟아붓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분이었는데,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헛된 꿈을 꿨나? 내가 잘못 알았나? 다시 그냥 3년 전으로 그냥 일장춘몽 꿈 깨고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되게 신기한데 뭐 그래서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한 40일 정도 지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들의 상황들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뭐지?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르고 갑자기 로마인들한테 잡혀서 그냥 가짜 메시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처참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가 계속 우리하고 있으신 것도 아니고 40일 만에 하늘로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오순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일단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기로 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뭔가 이러고 있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이게 두 가지 명령을 몇 개 하셨으니까 일단 신기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가신 건 신기하니까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하고 계속 모여서 기도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설교처럼 이 오순절의 성경의 그 성령 오순절의 시기에 그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제가 이 설교 때 이것까지는 다 설명을 못하지만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구약 시대 때 원래 있었던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추셔서, 유월절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걸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그 열 번째 계명, 그 10번째 재앙에서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딱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걸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하셨고, 초실절에 그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새로운 시대,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 성령님이 오신 어떤 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오순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계속 숨어 다녔어요. 로마인들한테 걸리면 똑같이 죽으니까 숨어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 못 하다가, 이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이 120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람이 완전히 이 오순절 사건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어떤 새로운 영적인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환점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순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의 배경이 이제 지옥현 장로님이시고 철원 대한수도원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오순절 성령 사역, 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막 아픈 사람들도 낫고 귀신 걸린 자도 치유받고,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가 돼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드러내시지 않으시는데 왜 안 드러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곳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철원 대한수도원, 양평 대한수도원 이곳에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어떤 새로운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순절의 시간대에 그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대가 많이 이렇게 저는 이제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목사님하고도 오늘 식사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천이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학생들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에서는 3%에서 5%. 근데 이 3%에서 5%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서도 교회를 계속 나가실 겁니까? 에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한 사람 학생들이 또 한 30%, 4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저희 때는 사실 교회가 드럼을 저 교회에서 악기도 막 교회에서 막 문화적으로 제일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BTS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높아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뭐 세련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통하면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만남들이 오순절 그 모임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났던 성령님과 성도님들과의 밀접한 어떠한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사실 그러한 성령님과의 매 순간의 만남이 모든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마지막 설교했던 게 한 작년에 설교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꼭 나눠야 되겠다를 주셨던 게, 저희 교회 이름이 불꽃교회잖아요. 불꽃교회가 영어로 홀리 프레임이잖아요.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죠. 원래는 영동제일교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용재 감독님이 불꽃교회라고 했던 이 불꽃이, 저는 이게 전용재 감독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머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불꽃과 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용재 감독님이 지으신 게 아닌가. 맞나요, 목사님? 맞죠?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보면서 근데 그러한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불꽃같이 임하셨던 그 이름을 지었던 이 불꽃교회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이 초대교인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막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결정하는데 이 초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니까. 저희는 먹고 살 것도 좋아지고 이제 한국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마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너무 정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천안대한수도원, 양평대한수도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경제와 뭐 이걸 위해서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물론 있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시대 가운데 이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순수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라는 것이요, 불꽃을 보면은 되게 작잖아요, 불꽃. 근데 저는 이 불꽃의 의미가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불꽃이 타오를 때, 이 120명이 모였을 때 완전히 뜨거운 이 엄청난 불이 이루는 것처럼요, 이 불꽃교회가 저는 이름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저희 나라의 불꽃교회가 몇 군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꽃교회가 성령의 불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직을 하고 그 불꽃이 이 예배당에 지금 보면 저는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불꽃교회의 핵심 기도 어떤 이 불꽃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이 성령님과의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살아가고 우리가 그 모임을 계속 모인 게 중요할 때 그 숯불, 저희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릴에서 고기를 많이 구웠는데 불을 피울 때 이렇게
똘똘 뭉쳐야지 이게 타오르는 것처럼 한 살 한 살 불꽃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것을 타오르고, 이렇게 타오르는 상황 속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떤 뭐 바자회나 어떤 친구들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초대해서 와서 이곳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그런 오순절의 그런 마가다락방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불꽃교회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와, 이제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정말 깜깜한 터널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사실 목회자로서 진짜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이전처럼 될까? 이거 여러 가지 상황에 도대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진짜 물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알지만 어떤 껌껌한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에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소속 목회자로 이 불꽃교회로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불꽃교회가 진짜 이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그 성령의 불꽃을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영재 감독님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저도 이 아내와 제가 교회 참석한 지 1년,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한 1년이 지났는데요, 참 승희 사모와 참 교회가 편안하고 참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이름과 같이 성령님의 불꽃을 다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님하고 정말 친밀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게 아니라 목회를 크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하고 정말 친밀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매일 선명하게 들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대로 살려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이미 성령님과의 만남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어려운 시간에 나와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일매일 첫사랑보다 더 뜨겁게 간직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뜨거운 불꽃이 되고, 또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불꽃교회를 통해서, 이 불꽃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